예레미야 5장 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적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지난주에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읍에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예레미야 바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라서 예외시켜버리면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데요. 이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 맹세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을지라도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럼 사람이 나환자, 나병이죠. 나병은 몸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는 질병이랍니다. 참 심각한 질병이죠.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프지도 않는 거죠. 나병이 참 무서운 병인 것은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렸을지라도 영적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때려도 아픈 줄 모르고 진미를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들은 얼굴이 마치 바위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도 다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와 이리와 표범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을 찢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또 그 뒤의 말씀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읍의 제약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용서할 수 없단 말이죠. 이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느냐. 도대체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수사 의문문을 세 번이나 사용하죠.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날에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짧은 구절에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맹세하는 이들의 죄악들 어찌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 어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7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면서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신 아닌 것들
이게 바알 신앙이죠.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들을 섬긴 겁니다. 그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이 강하면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일들. 예, 신이 아닌 육체예요. 애굽은 육체거든요. 애굽은 육체인데 하늘을 버리고 그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 그들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죠. 자, 내가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걸로 맹세한 것이고 또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이 살찐 순말이라는 것은 발정난 말처럼, 우리 앞에서는 암낙이라 그랬잖아요. 발정난 순말처럼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다. 발정난 말이 암컷을 찾아 희희대면서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게 바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차지하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과일나무를 가지게 되고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배부르게 먹게 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시고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끄집어내시고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우리를 심어두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우리를 이곳에 심어두셨군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땅에 들어와서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바알 신앙들은요, 가나안의 신앙들은 신앙이 아니죠. 그들의 종교라는 것은요,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장기, 신전 장기들이 있어요. 그들과 집단적으로 혼음과 간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먹고 배불러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먹고 배불러진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다산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줬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같이 음행하는 일들, 이러하기 때문에 어찌 내가 용서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벌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요, 배만 부르면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배가 딱 채워지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 다른 보암직한 것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유혹은 사실 선악과 속에 다 들어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세상의 영광들을 추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유혹 속에 다 들어있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보암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먹음직하지 않아도 세상의 영광이 된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구약에서도 나타나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한가를 사람들이 추적해서 컴퓨터로 얼굴을 복원시키는 게 있어요. 그 사진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예수의 얼굴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완전히 거무튀튀하죠. 완전히 이 머리는 곱슬머리, 매부리 코, 입술은 툭 튀어나오고 약간 전혀 우리가 흔히 보는 서양의 그 화가들이 그렸던 그런 멋진 백인의 남성이 아니에요. 완전히 못생긴 남자나 붕퉁하게 생겼던 그런 한 남자로 나오는데, 물론 그게 정확하게 그런 거 아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복원시켜 놓은 거 보면요, 진짜 사랑스러운 모습 없어요. 풍채 아름다운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로 주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게 아니고 이미 선악했다는 인간들 마음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나에게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게 진짜 성에서 나타난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용이 되게 하리라. 이 북이스라엘 말씀이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망할 지경인데 북이스라엘 어떻게 망했느냐면 지식이 없어 망했어요. 그 무슨 지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금 예레미야 5장 7절에 보시면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뭐 했어요? 음행했다 그러잖아요. 배불리 먹인 적 음행했다. 호세아 4장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할수록요? 번성할수록 범죄한 겁니다. 배고플 때는요, 제가 단순해요. 정말 배고플 때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배만 채우시면 되겠다. 그거 아주 단순하죠. 제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생계형 범죄는요, 좀 후하게 처리합니다. 판사들이. 생계형 범죄. 너무 배가 고파서 젖 먹을 것이 없어서 슈퍼 가서 분유를 몇 통 훔쳐왔다. 그건 도둑질 맞아요. 도둑질 맞지만 굉장히 관대하게 맞아요. 생계형 범죄잖아요. 그런 범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배가 고플 때는 그냥 단순한 먹으면 원이 없겠다 라고 하는 그 욕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배가 불러지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광야에서는 먹을 거 없었잖아요. 물론 만나 먹고 살았지만 먹을 거 마실 것도 없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서 먹을 거 마실 것 입을 거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딱 배가 부르니까 뭐가 보이는 거죠? 보암직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먹고 배고팠을 때는 자기 아내밖에 안 보이는데 배가 딱 부르니까 뭐도 보여요? 옆집의 아내도 보이는 거예요. 옆집의 아저씨도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냥 바알 숭배에 갔더니 바알 숭배하는데 이쁜 여자들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게 되니까 다른 정욕을 쫓아가는 겁니다. 먹음직한 정욕에서 보암직한 정욕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려 놓았더니 다른 정욕으로 빠지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대로 제가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 언약의 이스라엘 나라처럼 1대1로 대응할 수는 없어요. 1대1로 똑같이 맞추면 안 됩니다. 마치 남북 나눠진 것을 이스라엘 남북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교회를 대응해 볼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와 교회를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적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대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벌써 이제 7월달이 됐는데 6월달에 제가 6.25 전쟁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6.25 즉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죠? 왜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죠?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패했다고 그렇게 전쟁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총회가 그때는 총회가 몇 개 없었습니다. 신사 참패 가결할 때는요 총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장로교는 장로교 하나, 감리교는 감리교 이런 식으로 몇 개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모든 그 당시에 총회들이 다 신사 참배를 의결했어요. 총회에서. 신사 참배는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과 종교가 아니다. 국민 의식이다라고 하면서 총회에서 도장 찍어서 꽝꽝꽝 의결했어요. 일본 형사들이 와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래서 나는 반대합니다 하면 그런 사람 몰래 잡아내가가지고 린치하고 고문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주기철 한상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숨겨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신사 참배. 그래서 제가 우리 종신신대원 가면 조그마한 박물관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신세원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자료 수집한 것을 박물관 신대원 도서관에 가면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요 주보가 있어요. 그 당시 1950년 이전이죠. 광복되기 이전에 우리나라 교회의 주보들 모아놨는데 주보에 딱 보면 주보 순서에 뭐가 들어있냐면 동방여배가 딱 찍혀있더라고요. 동쪽을 향하여 멀리 절하는 거예요. 요자는 멀리 요자인데 동쪽 한국에서 일본을 향하여 멀리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동방여배. 그럼 예배 전에 동방여배를 해요. 또 12시 딱 되면 또 동방여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12시에 우리나라 한때 그 국기 하강식 그런 거 했잖아요. 바쁘게 길 가다가도 국기 하강식 하면 어때요? 다 이렇게 국기 하강식가 다 이러고 서 있었잖아요. 길 가면 안 되고. 예, 그건 그런 걸 병영국가라 그래요. 근데 그 일제강점기 때는요, 정말로 난 12시에 일본을 향해 또 막 요구했다면 그걸 총에서 결의를 했어요.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다 죽을지라도 하지 맙시다. 라고 한 사람 아주 소수들이거든요. 소수. 거의 다 그렇게, 그것은 뭐 국가의식이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이제 또 회귀하게 되죠. 그래서 6.25 전쟁 때는 그 임시정부가 부산에 세워지잖아요. 임시정부 부산에 세워질 그 부평동에 세워졌는데요. 그때 이제 이북에서도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초량교회, 부산의 그 초량교회에서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뭐 강요들도 그 당시에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초량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렇게 전쟁했다. 그런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제가 이걸 1대1 대응은 안 되지만 제가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는 거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그렇게 이 나라가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남북이 아직도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회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물질적인 번성, 그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악을 더했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무역 수지가 높아지고 경기가 번성한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도 복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과연 이게 과연 복일까? 목사는 그게 복이 아니면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물론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또 추워서 집 한 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먹을 거 입을 집 하나 내 몸 눕힐 수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성경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한국의 경제 번영과 더불어 교회조차도 그걸 복이라고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이렇게 성장할수록 죄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죄가 많아졌죠. 진짜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뭐 저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뭐 10년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제가 6.25 전쟁 61년생이니까 제가 10년 전에 태어나기 1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1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전쟁의 피폐함은 그 당시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도. 그러면 그랬을 때에 우리들의 소원들 배부르게 먹는 거였을까요? 그 당시 그 사진들 자료들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 지금 저 북한의 꽃제비들처럼 그 전쟁 부하들이 먹을 것이 없어 허덕거리며 다녔잖아요. 그때는 정말 절대적으로 먹을 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배부르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만족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 입은 것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뭘 원하죠? 번성을 원하는 거죠. 그럼 배고플 때는 제가 단순했습니다. 배만 채워지면 되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한 가지라면 배가 부르면 제가 1억까지 100까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범죄, 죄악이 더하여진다는 말이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번성해서 죄를 안 지을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그렇게 망한다. 그래서 배가 부를수록 범죄를 당하고 배가 불렀으니까 다른 짓 하러 가더라면 다른 짓 하러.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이들을 벌하고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나라를 이스라엘로 1대1로 대해서 하면서 우리나라 보셨다면 이 우리나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1대1로 대응, 언약의 나라가 아니니까 다행인 줄 아시고,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하는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이미 어떻게 되었어요? 끝났죠. 끝났죠. 강대국에 집어삼켰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라도 무엇이 진짜 복임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무엇이 진짜 복임을. 근데 먹고 배부를수록 죄를 더 짓는데 더 배부르게 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이걸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연 이게 복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배가 불러서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심판이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요. 성벽이란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포도나무예요. 왜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성벽에 올라서 가지를 꺾어라 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너는 그 포도나무에 올라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꺾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보거든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히기는요 덜 포도를 맺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를 다 잘라버리라는 거죠.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는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잘라버리라 라고 말하죠.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심판하는데 그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뭐는 남겨주죠? 조금 남은 자.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서 보면 남은 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스알야숲이라는데 이사야가 아들 낳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래,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반드시 뭘 거치고 남은 자가 돌아오냐면 마할 살랄 하스바서, 노략이 급하리라. 노략이 있고 나서 그 노략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을 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포도나무를 허물어버리고 가지를 다 잘라버리란 말이죠. 그러나 다 무너뜨리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 남겨놓은 이들은 나중에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이제 심판하고 꺾어버린데 심판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12절입니다. 물론 11절 끝에 보면 10이 반역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께 심히 반역했다. 그 심히 반역한 게 또 뭔가?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며. 자, 여호와를 인정을 안 해요. 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면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아직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있고 여호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부정은 하는데 여호와가 있지 않다라는 말은 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그런 여호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존재를 여호와를 인정 안 하는, 심판을 내리는 그런 여호와는 없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여호와를 전하는 거죠? 용서 안 하겠다, 보복하겠다, 심판하겠다, 칼과 기근, 재앙을 내려준다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는 지금 남쪽 유다의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하나님 인정 안 하겠다, 그런 하나님 없다. 오늘날도 많은 신학자들이요 지옥이 없다 그래요. 오늘 지옥의 개념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사실은 지옥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불로, 구덩이도 죽지 않는 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사실은 지옥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도 그래요. 지옥은 없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즉 예수를 안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 보낼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없는 건데 사람들 보고 너희들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안 그러면 지옥 보낸다 라고 위협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지 실제 지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데 악한 곳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특별한 우리 삼청교육대 아시죠? 삼청교육대 같은 데 가서
막 죽도록 고생시키고 개화천선 시켜가지고 다 구원하는 것이지, 어떻게 단지 너는 예수 믿는다고 이용하시면 너는 예수 안 믿어 지옥 보내, 그런 하나님이 안 된다, 없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이 여러분 좋게 들려요, 안 좋게 들려요? 저는 좋게 들리는데요, 안 그래요? 만약에 진짜 지옥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잘 안 믿고 지옥 갔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생각만 해도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지옥 없다 해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럼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요, 지옥 그런 거 없습니다. 신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영국에서 실제로 버스에 광고까지 붙인 사람입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신은 없습니다. 괜히 없는 신 겁먹지 말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편하게 사세요. 지옥 없습니다 말하고 똑같이 신, 그래 뭘 인정 안 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칼을 가지고 기근을 가지고 재앙을 베푸는 그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혼자서 심판하는 여호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99%가 다 100명이 있다면 99명이 다 뭐라고 하는 거죠? 복 주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재앙이 없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있고 제사장 있고 제사 잘 드리고 절기 잘 지키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번성히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거든요. 들으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그 아가씨들 이야기 텔레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어릴 때는요, 진짜로 김일성, 김정일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물과 입을 다 주는 줄 알았대요. 왜? 어려서부터 세뇌를 시켰으니까. 그게 믿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죽고 김정일 죽을 때 그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뭐 예수님 때문에 한번 그래 울어보았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못된 신앙이지만 신앙이 그들의 김정일과 김일성에 대한 신앙이 우리보다 100배나 나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도 말똥말똥하잖아요. 뭘? 그죠? 하나님 은혜 생각해도 뭐 맹성맹성하지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해도 우리 눈물 한 번 안 나는데 우리는 아주 냉혈한 들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들은 김정일 죽었고 김정일 죽을 다 보셨습니까? 그게 연출로 되는 거예요. 연출로.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그게,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애는 안 꺼지고 뭐 김일성이 사진 품에 품고 나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상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부인하고 보세요. 내 처자식을 부인하고 주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처자식보다 누가 더 우선이었어요? 김일성, 김정일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통곡하는 모습 우리는 발법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들음이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 없다, 그런 하나님 없다 라고 하면서 2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재앙을 내리는 그런 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칼과 기근, 재앙 내리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그런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고 바람이라 그래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루아흐인데요, 하나님의 영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단어가 복잡하지 않아요. 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냥 바람이라고도 해요. 숨이라고 하다고요, 입김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그 루아흐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헛된 바람이라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잡았다 하나, 그것은 뭐예요? 바람을 잡았다 했을 때 그 바람, 공허함,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루아흐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보고 공허한, 허무한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 재앙은, 그런 재앙은 니나 받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앙 니나 받아라. 니 그때 뭐 재앙 좋아하고 칼 좋아하고 기근 좋아하래. 그거 너나 받아라. 나는 뭐 하겠다? 나는 복 주는 하나님 잘생겨서 복이나 받고 살겠다. 이 이야기죠. 제가 개인적인 메일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자기 집안에 다른 분들은 대단히 열심히 해요. 막 60년, 40년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 충성 봉사를 했기 때문에 아주 대형 교회에 정말 교인들도 인정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자랑을 소원하는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되어 있대요. 근데 자기 혼자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가 봐요. 어떻게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이런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영광을 너무 얘기하니까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다 이 사람 보고 뭐 하겠어요? 니 뭐 잘못 믿는 거 아니냐? 잘못 믿는 거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왜?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하면 5명이 다 대형교회에서 열심히 잘하고 다 복받고 뭐 성공하고 세상의 영광 다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조그만 개척교회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원고 작성할 때는 제가 메일을 답을 안 했는데 다 하거나 시간 좀 있어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개척교회에 나가는 이분이 그 집안에서 대단히 경제적인 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당신들 믿는 그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할 때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무시 안 해요. 근데 제가 무시당한 그분이 이 설교 듣겠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회도 조그만한 교회 나갈 뿐만 아니라 돈도 조금밖에 못 버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5명이 다 이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교회, 우리 조그만한 교회 나오면서 뭐 별로 세상에 대해서 미미한 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 큰 교회 나가고 돈 잘 벌고 능력 있고 세상 영광 있는 사람들에 가서 당신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너는 그건 헛된 바람이고 너의 패배, 너의 실패를 위로하는 그런 말밖에 안 된다. 틀림없이 그 얘기 안 하겠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늘 고난당하고 매맞고 쫓겨다니니까 예레미야 니나 그런 고생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와 너의 하나님이 달라. 네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없어 우리에게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 앞에 말을 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예레미야 네가 말한 그런 하나님 없어. 재앙칼 그런 심판하는 하나님 없어. 우리에게는 복주는 하나님만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요 말이 뭐였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없어 그랬잖아요. 우리의 어떤 하나님? 내가 제사 잘 드리고 절기 잘 지키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 정말로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서 말씀하신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없다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했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있는 입에 그 말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내가 예레미야 네 입에 있는 내 말을 뭐가 되게 하시고요?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그 말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그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유다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해서 불살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처음부터 불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처음에 불은 아니었죠. 무슨 말씀이죠? 책망이고 회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없어 라고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좋아. 그렇다면 예레미야 입에 있는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입에 나온 말이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 삼아 불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칼과 기근과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복 주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라면서 말 자체로 사람이 근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이 근본이잖아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 발달은 바로 민주주의로 연결돼요.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인본주의라는 말 전에 금요일 날 제가 성경할 때 그런 얘기 잠시 들었죠. 또 우리 수련회 할 때 하나님 나라 얘기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게티스버그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 한 연설인데 이 연설도 어느 목사의 책에서 좀 따온 거래요. 아브라함 링컨 자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요. 이름이 뭐야?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은요. 아브라함 링컨이 나올 당시에 미국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예 대통령 나올 수 없었어요. 연설을 해도 반드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들어줍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면요, 아예 안 듣는다니까요. 청교도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연설을 하려면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철저한 인본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냐면 아주 짧은 문장인데요. 그 뭐 한 1, 2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문장인데, 우리가 그 많은 전쟁에서 죽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쟁, 남북 전쟁에서 피 흘려 죽은 사람들, 그들의 희생을 따라 이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새로운 자유의 나라로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새로운 자유의 나라로 탄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정부는 이 지구가 있는 날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냥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아주 유명한 거잖아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그게 사람이 주체예요. 사람이 수단이고 사람이 목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수단, 방법, 목적이 전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새로운 자유의 나라를 완전히 인본주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나라죠? 철저한 인본주의였잖아요.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되는 나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십계명 다 폐지해버렸어요. 학교에서. 미국에서 십계명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교훈 거품처럼 십계명 교실에 다 그런 거 다 폐지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본주의가 나를 되어버린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미국을 마치 천국 다음으로 생각하고 그거 엉터리예요. 왜? 출발 자체가 뭐예요? 인본주의였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 근거는 골로새 1장 16절 18절입니다.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음을 받았대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by the for the people 아니고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라 전혀 다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전혀 다르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재앙과 기근과 심판하신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들이 그 말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있는 그 말이 바로 내가 넣어준 말이기 때문에 나의 말인데 내 말이 불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가 돼서 불살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에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 말은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그 나라 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 언어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 때에 중국이 들어왔죠. 중국말은 우리나라 사람들 좀 친해가지고 가까워서 어느 정도 좀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말과 우리나라 말은 또 달랐거든요. 더 몰랐던, 더 못 알아듣던 말이 어느 나라 말이죠? 소련이잖아요. 소련이 북으로 들어온 남쪽 미군이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소련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샬라 그랬어요. 샬라. 소련들이 무슨 스키 해서 하니까 샬라로 되어 있다면.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리에 들어왔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터졌다는 말은 그 오순절 처음에 방언이 있을 때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들은 방언 말고 또 다른 방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방언이 일어난 것은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었어요.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방언이 일어났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들어온다. 이게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이 활이 얼마나 잘 쏘았는지 그냥 아예 열린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 그 사람 다 용서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믿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었습니까? 내 양떼와 소떼, 양식,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튼튼한 성벽을 믿었고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과 양떼와 소떼 이런 것들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내가 믿던 것들을 불살라버렸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었더니 그것을 불살라버리겠다. 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 성벽을 믿었고 양식을 믿었고 소떼와 양떼를 믿었고 지도자를 믿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믿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것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벽 불태워버렸고 무너뜨렸고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버렸습니다.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이루어진 거죠? 예레미야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들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을 외쳐준 그 모든 그들의 말들은 다 거짓의 아비에게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 당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의 귀가 가려져서 자기에게 이익될 말, 달콤한 말 해줄 그런 선생들을 많이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칼, 불 이렇게 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나중에 나와서 다시 그때 보겠습니다만 내 말은 곧 불이요 몽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는 뭐가 일어나야 되죠? 우리는 몽둥이를 지금 얻어맞는 자리여야 되고 불에 태워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때리고 부수고 깨지 아니하시면 바벨론에서 심판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을 의지한 자들도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내 백성은 나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교회를 다니지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예레미야가 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던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게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심판해버리는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도 내가 너희를 뭐는 안 하겠다고요? 진멸하지는 않겠다.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진멸 안 합니다. 진멸 안 하는 대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데요.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면서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 안 하죠. 잡혀가면서 뭐라고 말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셨느냐? 우리 뭐 잘못했다고 우리가 나라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자들 같으면 이런 심판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주여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게 예레미야를 믿는 전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제사도 잘 드리고 절기도 잘 짓고 11조도 했고 그렇게 소도 양도 하나님께 성전에 갖다 바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기에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남겨두실게 이렇게 남아있나이다. 지금도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진멸당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위하여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요만큼이나 남겨두셨나이다 라고 회개하고 인정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는 어때요? 주여, 우리는 멸망받아도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약속 때문에 좀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괴롭힙니까? 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벌 주십니까? 라고 항의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는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가 믿던 잘못된 것들 그걸 하나씩 불에 태워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죽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그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주께서 미리 불을 태워주시는 게 그게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것을 정리하고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주님에 의지했던 내 양식들, 내 소떼 양떼들, 내 자녀들 다 들어가잖아요. 다시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주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자식 먹을 양식 곡물 내 양떼 소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모아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경고한 성들을 칼로 파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는 주여 지금 당연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19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기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보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한 자들, 그래서 돌이켜준 자들, 그들이 남은 자가 돼요.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 제대로 회개를 안 한 자들이 거의 다죠. 우리 에스겔서 이미 보았잖아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주의 성령이 임하여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말씀을 통하여 자기 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어느 구절을 볼 때 이게 바로 나의 죄이구나, 그걸 성령에서 알게 하시고 그렇게 죄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더욱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겠어요? 내가 만든 성벽을 믿을 것이고, 내가 만든 소떼와 양떼를 믿을 것이고, 내가 만든 멋진 교회당을 믿을 것이고, 내가 만든 어떤 봉사와 헌신, 희생들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뭔지 드러나게 하시고, 내 죄가 드러날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믿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믿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